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우리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현장. 이제 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가르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셨죠. 그리고 치유하실 때도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온 자들을 향해서 뭘 가지셨냐?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에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두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많은 것을 느끼기를 어떤 걸 느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과연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사역이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과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여러분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과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는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핑계로 시간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계속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핑계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이거 핑계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기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예수님 이루시려고 오자마자 가장 소외된 곳,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저 양들을 방치하고 소외된 곳, 가장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가득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자꾸 교회가 엘리트 막 이렇게 뭐 가진 사람, 이런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온 이유가 교회 안에서도 그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차별입니다. 차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많이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사역의 이제 그 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장 소외된 곳, 죄와 저주 아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소외된 지역.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모든 지역에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이요,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하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갈릴리 지역 중에 딱 한 곳만 제외, 주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지역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르침에 놀라고 치유하심에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됐던, 구원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딱 한 곳만, 어디요? 나사렛만 제외. 예수님의 고향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죠?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때 지역 그 특성상 여자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이름을 붙이면서 표현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셉이 사망했거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살아 있는데도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은 왕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 시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저 로마에 속국된 이 상태에서 건져내줄 막 대단한 군인 출신, 군인 배경을 가진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명의 가문이라는 거죠. 굉장한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요. 또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한마디로 이것은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하나 짜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요? 그 목공하는 그 집에 예수님께 가서 돈 주고 하나 짜줘라 그러면 실제 이런 강대상 짜듯이 나무 자르고 나무 붙이고 못질하고 칠하고 그리 일하던 어릴 때부터 그냥 저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돈 주면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왔던 목수라니까요. 그리고 누구 또 열거돼요? 가족의 이름이 계속 쭉 나오지요.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나눈 가족이 있는 친숙하고 굉장히 평범한 가정이 있는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그냥 동네 청년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이름들을 다 배열했다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심지어 얼마만큼 배척을 당했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기사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절벽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막 밀려 그랬어요. 그 사건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광적으로 막 주님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막 일어났던 그 지역들과 나사렛의 지역을 딱 보여주면서 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 사역의 굉장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줘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마술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예수님이 갑자기 막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막 말씀하시면 막 갑자기 막 이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어떻게 되라 하면 기계적으로 막 짜맞춘 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디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곳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를 행하시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안 한 거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마가복음은 안 했다기보다는 못 하셨다는 게 더 어감이 강하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행할 수 없었다 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거지요. 왜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이렇게 같이 또 이제 원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어서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뭘 강조하는 말씀이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앞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부정결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갈 수 없고 12년 동안 여러 의사에게 찾아가 봤지만 병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만졌잖아요. 생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배제를 시키고 폐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부정결해서 낫게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원래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 소리 치면 다녀야 되고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자칫 잘못 지금 요즘에 그 확진자 걸린 사람들 막 물건에다 침 바르고 막 잡혀가고 그러죠. 이마트인가 어디 가서 물건에다가 다 자기 침 바른 사람 확진자가 아닌데도 그 사람 다 잡혀갔잖아요.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치며 다녀야 되는 그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목숨을 내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찾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요 이제는 큰일 났다.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부정한 내가 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쯤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촉구하세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왜 내 자녀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자녀는 왜 내 자녀에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짜 거 붙잡지 말고 진짜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이 6장을 해석해 보면 주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현장에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과 그 지역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표라는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6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본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 박성산 너 핑계 대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소외된 곳에 가는 곳마다 그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나타내실 거야. 핑계대지 마. 더 이상 시간표가 있겠죠. 핑계야. 뭐예요? 진짜 너 믿어? 진짜 너 믿음 있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목숨 내걸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했던 그 믿음 있냐고.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제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말까 이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님은 얼마나 응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요, 박성산, 야, 너 핑계 대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믿기만 해. 이것만 붙잡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현장은 다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어디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류광수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 80년, 90년도에 막 부산 영도 전 지역을 뒤집고 다닐 때 그때 얘기하면 지금 목회자들은 괴리감 되게 많이 느낀다 그러죠. 야, 목사님, 시대가 지금 달라졌는데 과연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졌고 현장이 변화됐고 이제는 아파트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대에 유 목사님은 그냥 다 현장 가면 다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류 목사님은 진짜 전도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만난 교회가 12평 지하. 근데 그 12평 지하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그때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보내신 교회가 맞다면 이곳에서 진짜 주님의 역사가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짜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 반응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아닐까? 아, 시간표요? 분명히 있겠죠. 다 죽고 나서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내 안에 나사렛을 하나님 발견하고 제거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 나사렛 지역의 그 소외된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모든 지역은 다 예수님 앞에 그 갈망하며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다 구원받았는데 가장 환대를 받고 가장 환영을 받고 가장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 고향 땅에서는 가장 심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역을 보면서 내 안에 육신적인 틀, 내 안에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계, 그리고 이 틀과 한계를 뭐라 그러죠? 프레임이라 그러죠. 영어로 프레임. 틀, 한계, 프레임 똑같은 말입니다. 이 고향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틀과 한계와 프레임이 뭐예요?
경험과 지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경험과 지식이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타고 태어나고 자란 것을 알거든요. 이 가족들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거 있죠? 열심히 해서 뭔가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받아 본 적 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굉장한 뭔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보고 뭔가 들이다 파보니까 뭔가 내 문제 해결되는 것,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고향 땅에서 선입견, 편견, 그리고 편협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었고 믿지 못했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요소입니다. 이 선입견, 편견, 편협적인 사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육자들 중에 우리 광주 여기 교회 예일교회 출신 많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배장현 목사 내가 한 살 때 유치원에서 내가 코 흘리면서 코 닦아봤거든. 내가 부모님도 잘 알고, 이상현 전사 엄마도 내가 잘 알고, 박성준 전도사님 엄마 아빠 내가 잘 아는데, 그래. 여러분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 이런 생각들이 이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함, 그리고 똑같은 말이죠. 친숙함, 그리고 낯익음. 소문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 다니시면서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고향 사람들도 다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배척했던 이유는, 소문도 듣고 가르침도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배척한 이유는 뭐예요? 익숙함, 친숙함, 낯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기도, 전도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고 큰 역사가 일어났을 그 곳에, 나사렛에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가장 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장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곳이 어디지요? 교회예요. 안타깝죠.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나사렛을 제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현장 살릴 우리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현장 중의 현장은 나라는 현장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고통받는 현장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주님의 권능이 이 고통받는 현장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우리인데, 우리가 딱 막고 있어요. 뭔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강구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이 뭘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이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낯익고, 우리가 경험해봤던 그 조그만 그 지식, 선입견, 편견,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될 만한 굉장한 메시지가 너무 이제 안 와닿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 가진 자의 가장 되어지는, 나오는 행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고 간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너무 익숙하시죠? 너무 친숙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언젠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뭐 그 백신도 주실 거고, 뭐 언젠가 이거 한 1년쯤 지나면 언제 있었느냐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시고, 선입견에 속지 마시고, 육신적인 그 틀에 매여 있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